승태국 짠짠장 보니까 옛날 생각나니. 네. 제목이 살아있는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죠? 제목이 좀 설명이 필요할 텐데, 왜냐하면 지금 사두개인들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는 따로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래서 살아있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일단 이게 20장 19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대상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 비유가 지금 뭐죠? 앞에 나오는 이제 포도원과 농부의 비유죠. 그 내용 지난번에 했었는데 기억합니까? 그때 이제 포도원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 그 사건이죠. 그걸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러는 건 아마 알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예수님 잡고자 해서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계속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노리고 있다가 20절에 보면 23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다시 말하면 이제 총독에게 넘겨주려고 한 거죠, 고수한테.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총독 법을 어기도록 만든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것이 지금 세금 문제인데 21절에 보면 막 그 예수님을 막 굉장히 띄워놓죠. 진리로서 하나님 도를 가르친다 해놓고는 22절에 우리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 세는 그 인두세라고 하는데 이제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내도록 한 1인당 내도록 그 뒤에 구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 유대에서는 상당히 그 조세장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자는 쪽도 있지만 대체로 세금을 안 내도록, 특히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은 아주 심해가지고 막 그 무력 투쟁을 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금을 왜 안 내려고 했는가 하는 그 문제는 돈 문제도 있지만 이제 그런 종교적인 문제. 원래 이제 그 데나리온 그 내는 데는 가이사 아우구스도하고 그 초상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의 그러면 가이사 아우구스도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가이사를 신성시하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가이사를 신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 문제가 있고 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다는 것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교도로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굉장히 그 저항이 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총독의 권세 아래 넘기려 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럼 예수님이 세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 총독한테 안 걸리죠.
총독은 왜냐하면 이제 로마 총독이니까 세금을 거두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들 생각하기에 예수님도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대답을 기대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을까? 어떻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 세금을 내는 거는 이제 주로 그 고위직들은 세금을 내는 쪽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로마 타협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밑에 서민들 쪽에서는 이제 세금을 안 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어떤 편이었어요? 서민 편이죠. 주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막 야단치고 욕하고 비난하고 막 했기 때문에 아마 그들 생각에 예수님은 분명히 서민 편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이 질문은 난감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로마 통치를 인정하는 게 되니까 그러면 서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내지 말라 그러면 이제 말한 대로 총독에 걸릴 거고. 사실 난감한 질문인데 이게 어떻게 넘어가는가? 그래서 이제 뭐냐면 23절에 보면 그 관계를 아시고, 그 관계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노리는지 아는 거죠. 그걸 알고 말하시기를 이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그 이룩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25절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 되겠네. 자, 그럼 이게 여기 이제 그 24, 25절 사이에는 아주 그 기묘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언어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는. 데나리온에 뭐가 있냐? 아까 말한 대로 가이사의 얼굴하고 가이사의 걸, 가이사 아우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물었죠. 이 데나리온에, 그 데나리온이 세금 내는 돈이래요. 한 데나리온이. 거기에 누구의 초상이 있냐? 당연히 뭐죠? 그럼 그들 대답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이사의 초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가이사에 이렇게 해요. 가이사에. 그리고 이제 초상이라는 말을 안 붙이고 가이사에만 붙었어요. 그게 뭐겠어요? 가이사이. 그러니까 카이사로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소유격으로 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다 이제 그걸 붙여서 그럼 가이사의 것은 그러면 가이사에게 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뭐 이해가 돼요? 누구 초상이냐? 가이사의 초상인데요. 이렇게 했으면 문제는 다른데 가이사의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원주 목사님의 그렇다면 누구한테 줘야 돼요? 내가 뭐 이제 원주 목사 볼펜을 빌렸어요. 그럼 이게 누구 거예요? 김원주 목사의 그럼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상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은 이 데나리온이 본래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하겠죠. 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돈은 누구의 것이에요? 가이사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는 사실 함정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의 초상이냐 하는데 이제 그들은 그 함정을 못 보고 있는 대로 대답하다가 이제 걸려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줘야 되잖아요. 누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했는데 원주옥장에 빌려 썼다 그러면 당연히 돌려줘야죠. 돌려주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그 돈, 데나리온이 본래는 가이사의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이사의 것이니까 당연히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좀 가져와서 봅시다.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돈을 벌면 그 돈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우리 양정주 사님이 일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죠. 아니 내 돈이에요. 근데 그 지폐를 우리 지폐 쓰죠. 그 지폐에 누구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응? 지폐. 한국 지폐. 미국 달러에는 누구 사인이 있어요? 뭐 안 봤어요? 응? 미국 달러에는 그 재무부 장관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있고 한국에는 사인이 아니고 도장이 찍혔는데 한국은행 총재 도장을 탁 찍어놨어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거예요? 그 돈 지폐는 한국은행 거예요. 한국은행 거. 자, 만약에 이제 그 한국은행인데 한국은행이 없어졌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한국은행도 없어졌다. 그럼 그 지폐는 어떻게 돼요? 네. 그냥 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지폐는 내 건데 사실은 한국은행이 파산을 했다. 혹은 또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그 돈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럼 돈은 누구 거예요? 나라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나라 겁니다. 내가 집을 가지고 있죠. 분명히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이름 근데 그 집이 그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사실 소유권 누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없어졌다. 그러면 소유권이 보장이 될까? 누가 뺏어가도 아무 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냐면 나라 없는 서러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사실 그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근원을 따져보면 가이사의 것입니다. 사실은 나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전쟁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불러서 전쟁을 내보낼 수 있죠. 부모에게는 자녀이 분명히 내 자식이지만 나라가 필요하면 나라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나라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막 하지만 이 국가가 없으면 사업이 과연 될까? 또 세계사를 하는 세계에서 어떤 질서가 있고 보호되지 않는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그걸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본질 따지면 가이사의 것이다. 나라의 것이다.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 더 붙였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뭐냐 생각할 때, 아까 예수님 물을 때 그 데나리온에 누구 초상이 있느냐 이렇게 되죠.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사람한테는 누구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그러니까 가이사가 말하는 누구의 초상이냐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하고 같은 그런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지만 사실은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으니까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것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놓으라면 내놔야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 사실 세금 문제 들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단순히 세금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데나리온의 근원 그거를 밝힌 겁니다. 그게 아주 절묘한 거죠, 정말. 그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앞에 이제 농부의 비유에서 뭐가 문제였습니까? 농부들의 문제가 본래 주인의 것인데 내 거로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 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일단 내 손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다 내 거죠. 내 거. 또 내 품 안에 있는 건 내 가족, 또 내 사람. 자, 그런 문제는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내 거다 하고 내 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이제 포도 농부의 비유 잘 나오잖아요. 우선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특히 뭐에 사나워지냐면 내놓으라 할 때, 세금 내 할 때. 왜 내가 해서 고생한 걸 내놓으라고 그러냐. 그 이제 화가 나고 안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사나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막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나중에 뭐예요?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내 거를 가지려는 사람한테 사나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실 사람들 사이에 왜 싸우고 막 싸나워지고 하는가? 기본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이제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게 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 자기 건강에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건강이 내게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나워지고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드리겠어요? 내게 아니라는 걸 알면은
가이사의 것이거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면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맡겨놨으니까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이걸 막 움켜쥐려고 하거나 하지 않게 될 거고 싸납거나 거칠어지지 않겠죠. 가진 것을 얽매이지 않게 되겠죠. 근데 사실 또 문제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지만 별로 내놓고 싶지 않은 딱 그게 사실 또 그 문제죠. 그 왜 그럴까? 분명 이게 내게 아닌 줄 알긴 아는데 내놓기는 싫다 그러면 이거 왜 문제가 뭐겠어요? 그러면 왜 어떻게 이해가 되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원종 목사님 어떤 것 같아? 왜 하나님 것인 줄 아는데 왜 내놓기 싫어할까? 그러면 이제 나도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참 문제가 그걸 내가 안 내놓으면 영원히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속는 것 같아 거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이삭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번제를 드렸을 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아들을 나로부터 움켜쥐지 않았다 이렇게 뜻이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는데 그걸 내 거야라고 움켜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움켜쥐어도 하나님은 가져갈 거다. 그리고 안 내어놓으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런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움켜쥐었을 때 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움켜쥐죠. 그러나 이제 움켜쥐었을 때 하나님은 내 가진 것뿐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칠 수 있다 생각하면 두렵잖아요. 내놓죠.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착각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의 문제가 그 문제죠. 권력의 맛을 한번 들이면, 그러니까 권력의 맛이라는 게 뭐겠어요? 권력을 안 가져봐가지고 권력은 그냥 뭐로 일해요? 말 한마디 하면 착착착 다 듭니다.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재미가 굉장한가 봐요. 근데 권력을 딱 내려놓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전혀 말빨이 안 서죠. 그래서 그거를 참 내려놓기 힘드는. 그러다가 나중에 굉장히 추해지고 좀 보기 흉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전 대통령이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큰 것,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안 내놓으려고 하다가 추하게 되는. 이게 문제는 안 내놓으려면 안 내놓을 수 있느냐는 그렇게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속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 의미가 뭐겠어요? 이것은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내 가진 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내 가진 것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하면은 정말 마음이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고 싸나워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움켜쥐다가 고통하던 사람이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로워지는. 특히 사람에 대해서도 내려놓을 내 거로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사람을 막 움켜쥐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뭐죠? 막 쫓아다니고 막 이제 괴롭게 하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스토커. 그래서 생각할 때 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가이사의 것인가? 자, 그 다음에 2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 이 사두개인은 이제 그 같은 유대인인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헬라파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이고 뭐죠 그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정통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헬라가 상당히 지배했었어요. 몇 년 동안에.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스와 타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상은 철저하게 인본적이죠. 철학적이고. 근데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몸과 영혼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뭐냐면 플라톤의 책을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 들어봤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들어봤어요?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말은 들어봤을 텐데 원래 이제 그 그리스 사상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영혼이 있어요. 본래부터. 그런데 그 하데스에서 그 죄를 지은 영혼이 있으면 그 영혼은 땅에 있는 몸으로 그 유배를 보내요. 감옥살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살이 속에서 교화가 잘 되면 끝나면 이제 다시 하데스로 돌아가게 돼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제자들이 슬퍼하니까 왜 슬퍼하느냐? 내 영혼이 이 땅에 내려와서 육체 속에 살다가 열심히 내가 연구하고 탐구해서 영혼이 교화되어서 이제는 석방돼서 올라가는데
왜 슬퍼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들에게 사람의 몸은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은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또 가면 그러니까 영원한 감옥으로 들어가는 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감옥이 또 부활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영원히 갇히게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대한 생각이 그리스 사람과 유대인 히브리 사람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히브리 사람은 뭐예요? 몸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 영어에는 몸과 영혼을 나누는 말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나 이제 헬라에 분명히 나누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이 부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부정하기 위한 증명으로 뭘 가지고 왔어요? 모세의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죠? 이게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들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법 알죠, 그죠? 이거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예를 든 게 뭐냐면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 결혼을 했는데 죽었다. 그다음 당연히 그다음 동생한테 이제 시집 가죠. 동생이 또 죽었어. 그다음 또 밑으로 갔죠. 셋째도 죽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7이 다 죽었어. 여자는 7분 다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33절, 32,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정말 골치 아픈 문제죠 이게. 왜 누가 해야 되냐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4, 35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한 사람은 결혼 안 한다. 그러니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우리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후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가치관이나 지금의 체계로서는 체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다 거기는. 그 이야기예요. 우선 이제 장가가는 일이 없고 시집가는 일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야? 남녀간의 사랑이라든지 또 이제 보통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 일도 없다. 전혀 다른 세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이 세계 체계와 가치관으로 부활 후의 세계를 생각하려고 하면 안 맞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 후의 세계는 전혀 다른 체계와 가치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게 되겠죠. 그게 뭐냐는 그 세계가 뭐냐면은 여기 37,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를 이어가는 길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느니라. 예,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살았느니란 말이 원래 원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지금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은 이제 현재인을 쓰는데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영원히 그 상태로 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살아있다는 이 말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세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만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두개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여기 그들 말 중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29, 30, 31절에 보면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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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었습니다. 첫째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넷째 죽고, 뭐지? 다 여섯째, 일곱째 죽고 또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사두개인의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가 어떻게 달라요? 하나는 죽었습니다. 죽음의 세계고 예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는 뭐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다 살아있으니까. 모든 것이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두개인의 문제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자꾸 생각해요.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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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는 거잖아요.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리고 그 그리스적인 어떤 철학이나 그 인간적인 생각에만 기초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결국 어떤 세계냐, 그죠? 죽음의 세계, 죽음으로 끝나는 세계.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제일 죽음 앞에 최선이 뭐냐 하면은 어떤 철학자가 말한 대로 죽음을 앞으로 끌고 와서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최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는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 죽고 저 사람 죽고 오늘 누구 죽고 누구 죽고 어떻게 되냐. 그럼 하나님께는 뭐죠? 생명만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생명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 있느니라. 이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역격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뭐 하나님께로 가면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누구나 사람 죽죠. 죽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향해 있으면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 향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뭐 깨로 간다는 말이 되는데 보이지도 않고 뭐니까 그럼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래서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언 3장에 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시인하라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모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사이의 일이거나 그렇죠? 어떤 사업하는 일이거나 거의 다 사람 사이의 일이죠. 뭐 사람 뭐 도움 받기도 하고 뭐 쏟기도 하고 뭐 당하기도 하고 막 이제 사람을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또 뭐 형제들끼리도 뭐 서로 양보하기도 하지만 싸우기도 하고. 특히 이제 뭐죠 그 유산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을 때는 이제 형제들도 이제 싸우는 거죠. 만약에 태도 돌변해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보이는 거는 사람들이고 사람의 일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뭐 이 사람도 예를 들었는데 이 7형제가 다 죽고 근데 그럼 그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고 선한 일이 있다. 거기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야말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일도 당하고 처음에 잘 될 것 같았는데 틀어지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처음 낳을 때 얼마나 다 사랑스럽고 기쁘고 막 그야말로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데 사춘기 지나고 뭐 지나고 나면 이제 자식이 원수가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모든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고 싶어 뭐. 죽었으면 좋겠어 뭐. 죽음을 마치 세세 도피택처럼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예 죽음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게 되니까. 그럼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결국은 그 사람의 일만 생각했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은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세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는 너희 마음 안에도 있지만 너의 삶 속에 있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 번역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래 뜻은 뭐냐 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성막을 짓고 해서 백성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찾아가고 막 마치 우리가 뭐 절에 가듯이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누가 하늘에 올라갈까? 누가 음부로 내려갈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하나님은 저 하늘에 저 음부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말씀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렇게 아까 말대로 살아있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상관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이수진 장군이 뭐 천국에 갔나요?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뭐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자는 모두가 지금 생명을 가진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이 사두개인처럼 죽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일곱째도 죽고 마지막에 여자도 죽고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생명을 누리는 것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끊임없이 우리 속에 계신 여러 가지 모든 일 속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또 나아감으로써 생명을 누리는 풍성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